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히브리서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성경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은 참 좋죠.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 가고, 그리고 순종의 성취를 통해서 내 마음에 참 기쁨, 성취감, 만족감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버겁고 힘든가 하는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수요일 성경 공부가 우리 권사님들이 재밌다고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한데, 권사님들이 가끔은 이렇게 성경 공부 말씀하시다가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눔으로 가지세요. 그게 간증이기도 하겠죠. 불쑥불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왔던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기도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기쁜지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감히 드려서 죄송하지만 참 대견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매 순간 우리 감정이 그렇게 끌어오르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확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느꼈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나간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는 핵심을 8절로 모았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가 당할 고난들, 아픔들, 힘듦, 고통들을 다 피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을 능히 파괴하고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순순히 순종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그 고난을 감대하셨습니다. 그것은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의 대가는 그 죄의 대가대로 받아야만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음밖에 그 죄의 대가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 계신데 제가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딸의 죄를 제가 대신 담당하여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 딸의 죄의 대가를 제가 치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대신 죽었다 해서 제 딸의 죄가 제가 담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죄인인데요. 저의 죄는요. 그 죄의 문제를 죄인이 대신해서 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어느 누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른다고 한다면 죄인인 그 상대자가 죄 없는 자가 대신하여 죽을 때 그것이 정당하게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질 때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는 존재이셨던 것이죠. 그 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신 분이시지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그림자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모양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정결한 짐승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오도록 해서, 그리고 그 정결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너의 죄가 이 짐승에게, 동물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므로 이 동물이 사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동물을 완전 반으로 쪼개고 완전 불에 태워서 살라 죽여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죄인 때문에. 그 죄인 때문에 그 동물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뒤집어쓰고 그 처참하게 죽는 그 상황, 그것을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매년 반복되면서 우리가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저 동물이, 저 정결한 짐승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그 동물을 죽여서 들려드리는 그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 또한 2절에 보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남들의 죄를 사하는 그 중개자 역할을 하지만 나 또한 죄인이므로 나를 위하여 제사로 또한 지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택하셨는데 그 사람 가운데 택하신 이유는 그의 백성 중에 하나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 연대감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떤지, 그들의 고민과 실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똑똑하고 독야청청하고 뭔가 우쭐해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도 다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그냥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모두와 함께 갖는 연대성을 가지지만 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갖는 대제사장의 모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존재시지만 우리와의 연대성을 가지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 아픔들, 고통들, 힘듦들, 그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감싸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연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포용하고 감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의 대표는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처음 사람의 대표로서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탄의 뱀의 꿰매 빠져 이브와 함께,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대표되는 첫사람 아담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다 죄에 빠지는,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째 아담, 첫 대표되는 아담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셨고 따르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비록 그 순종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대표성은 이제 순종으로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인류의 죄가 회복되고 용서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 동물이 우리 대신 죄의 전가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는 얼마나 처참한 죄의 문제인가라는 것을 확인하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단번의 제사,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 영원하고도 단 한 번의 제사. 동물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제사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연민, 그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죠?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부족들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으로 취한 모든 것의 10분의 1, 가장 좋은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좀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각 본문마다 나온 내용들을 좀 추려서 살펴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는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이 멜기세덱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7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성경에 나타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가만히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인간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이기도 하지만 보이신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은 예수님 제2위 성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가끔은 제2위 성자가 2위이신 성자께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 그게 상징적인 측면에서, 예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마 이 멜기세덱은 구약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는 제2위 성자 예수님의 모습 또는 예표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이긴 한데 구약에 이미 제사장 반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표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되었다. 영원한 제사장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그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은 멜기세덱의 예언, 예표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2000년 후에 그 이루어진 예언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신 그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더 이상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존재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따로 없지만 제사장이 감당했던 그 중보적인 역할을 우리 주 예수께서 영원하게 완전히 이루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름받는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영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Ministry of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가 화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화해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세요? 아니면 분열과 다툼과 짜증이 발생하세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아까 얘기했지만 연대성과 대표성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연대성이라는 것은 곧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나는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나는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야 하고 남보다 우위에 서야 하고 내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들이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경쟁과 다툼과 분열과 싸움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더 권력이 있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 그것만 나타나게 되겠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화해 사역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Ministry of Reconciliation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아. 내 감정대로 안 돼도 좋아. 내 자존심 그거 지켜지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그것이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누군데, 끝하면 내가 누군데 감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내 자존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디서 내가 누군데 감히 너 같은 게 나한테 말이야 대들고 말이야. 이거 뭐 다 자존심에서 나오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높고 그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인간들이지. 근데 교만하여져서 자기 목소리가 내 말이 먹혀야 되고 내 생각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고통이 따를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죠. 그러할 때 이 제사장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아셨어요. 직감하셨죠.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실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모든 고통을 친히 감내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고통을 감내하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감내하는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감내하는 순종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하는 중에 다윗 왕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윗 왕 누굽니까?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죠.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그런데도 그가 성군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라고 부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었고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왕 정도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여자든 후궁으로 드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 권력자들, 왕.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딱 지적했을 때, 자, 그때 만약에 그가 내가 누군데 생각했으면 나단 선지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당장 죽여라.
당장 죽여라.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나봇을 그냥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 듣고 싹 꾸며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을 하죠. 그리고 시편 51편을 보면 그때 그가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이 나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내 자존심, 내가 누군데 그것 높였다가 성령이 떠나는 그것이 더 두려운 것이다. 교만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불순종하니까 성령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분노하거나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그렇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범죄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일개 선지자, 여러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그것에 반응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윗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으로, 고통으로 순종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다고, 고난스럽다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좀 죄송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이렇게 자존심이 셀까요?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나의 참 교만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 Ministry of Reconciliation 사역, 그 화해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